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문제씩 번갈아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제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신 분은 상당수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한때 많이 읽혀졌던 기독교 신앙서적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분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 이지선 양이죠. 정말 아리따고 전도 유망하고 많은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고 죽고 싶고 또한 자살의 시도를 하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요즘 뉴스로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같이 불안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톤도 뛰고 하는 모습도 잠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글 중에, 이분의 어떤 간증 중에 지금 저에게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온몸이 붕대가 섰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특별히 이 눈꺼풀하고 눈을 돕는 이게 화상으로 다 녹아버렸을 때 눈을 감고 싶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그 상황, 팔을 움직이고 싶어도 팔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팔이었다고 합니다. 팔이가 왜 하면서 자기 얼굴 위에 앉을 때, 자기 얼굴 위를 걸어 다닐 때, 눈을 감을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서 팔이만 날아다니고 부모님을 부르고 간호사를 부르고 빨리 쫓아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안에도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바는 있지만 자꾸 몸이 뒤틀려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소식이 들려와요.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 뿐이겠죠. 마음으로는 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가고 싶으나 그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떠올리면 꼭 육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나 혼자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나 혼자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평소에 미워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더 자기 혼자 교회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단지 불신자 혹은 처음 교회 나오시려는 분들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라고 하는 어떤 그 양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10년, 20년, 30년을 다녔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혹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불평스럽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겠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들려지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들어도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마음속으로 반박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예배하는 이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힘들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영접하시기 직전 암 말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2살 정도여서 저는 제가 본 게 아니라 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을 가셨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원하는 거 하다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자아가 강하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기의 고집과 성격, 자신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나 더 이상 길이 끝이 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셨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라도 나가보고 싶으시더랍니다. 근데 도저히 혼자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인했던 자신이었기에 스스로 교회에 발을 딛는다는 것이 그게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라도 해주면 얼른 따라 나설 것 같은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별로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슬쩍 던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교회 나가시게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또한 살게 되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도 홀로 교회를 나가실 수 없었던 아버지는 또한 교회에 나가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 혼자 힘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들을, 우리의 헬퍼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그 주변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들으며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갔다. 우리 그렇게 자주 들었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친구, 헬퍼는
굳이 들것을 낸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시켜서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로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자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들것에 실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갔더니 온통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집은 꽉 차고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맨몸으로 들어가기 힘든데 들것을 들고 들어가기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였던 이들에게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뚫고 갈 수 없으면 위로라도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과 다르게 그 중동지방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언덕에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집주인이 소리를 치든 말든 뜯어내어 중풍병자의 들것을 주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려가자라는 그들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좀 특이하죠? 아파서 낫고자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의 논쟁 이후에 이제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육신마저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는 몸이 낫는 것보다 마음이 낫는 것,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친구들을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가르쳐 한국말로 교우라고 부르죠. 교회에서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 가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펠로십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의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작은 의미의 공동체, 작은 그룹, 나의 친구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나 혼자 지치지만, 괴롭지만 내 친구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에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가 없을 때가 오는 문제죠.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동영상 가운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세드베이 교회라고 그 소그룹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서 찍었던 어떤 암 환자 부부의 인터뷰였습니다. 처음에 이 암 환자인 남편이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소그룹 친구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찾아와주고 자기의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 불러주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곧 먼저 죽을지라도 남겨진 아내에게 나의 소그룹 친구들이 동일하게 해줄 것을 내가 믿기에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가 이어져요. 아내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인터뷰 사이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 지난 다음에 이 아내의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됐을 때의 인터뷰더라고요. 아내가 또한 말합니다. 소부의 친구들이 여전히 자신을 찾아와주고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자기에게 성경 말씀 들려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먼저 남편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들을 자신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며 외롭지 않고 살아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홀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처해 있다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고 있더란다면 홀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어떤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자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제까지 친구라는 개념이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오래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저 정도면 하면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친구 삼아야지 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전에는 내 친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 누군가의 친구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마음에 그를 향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 누군가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작은 위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겠죠. 멀리 있다 하실지라도 전화를 통하여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기도라도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도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친구가 필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나에게 친구가 다가오기를 바랬다라면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자의 삶은 외로운 삶입니다. 결국 혼자 해내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펜션 문제에 있어서 병원 문제에 있어서 인슈런스 문제에 있어서 차 구입하고 집 관리하고 직장 음식 사 먹고 결국 이민자가 많이 느끼는 것은 나 혼자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죠. 독립해야겠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는 개념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외로운 그 사람에게 지금 누구보다 낙심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중풍병자에게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에게 생겨난 놀라운 일들만을 보게 되죠. 그가 죄상을 받게 되고 육신이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없었을까요? 12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며 영광을 돌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그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그들도 함께 체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겠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못지 않은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행복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중풍병자처럼 넉넉고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실래요? 쳐다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병자를 주님께로 데려가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우리가 이 지금의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신앙의 친구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 중에 힘을 얻었었고, 정말 당황할 때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람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